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반복되는 대조적인 문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 몇 가지 대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또 인류 문명이 이룰 수 없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셨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하나님의 백성,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이 뭐라 그랬죠? 사단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한번 언급되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벨리알이 아주 잘 알려진 악의 여러 세력들의 그 두목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정리되면서 이제 사단의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 예수님과 사탄과는 협력하고 협동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답답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 12 제자마저 예수님이 누군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예수님이 누군 줄 알죠. 우리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분입니다. 등등 여러 고백을 하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귀신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입 닥쳐, 조용해, 말하지 마, 그랬습니다. 사실 귀신이 한 말들의 내용은 전부 다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또 실제적으로 그 내용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천적으로 사탄의, 귀신들의, 사탄 나라의 도움을 원천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왜? 예수님은 빛이고 사단은 어둠입니다. 예수님은 의고 사단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과 의요, 생명이지만 사단의 나라는 어둠과 사망과 온갖 더러움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누구의 멍에를 메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살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자이지, 믿지 않는 자와 하나 되고 믿지 않는 자를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우리의 파트너로 삼고 우리의 지지 세력으로 삼아서 한 길을 가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준 영광스러운 멍에, 자유와 안식을 주는 멍에를 내려놓게 되고 더 고통과 아픔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빛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멍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결혼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불신자 결혼할 건가 안 할까, 이거는 여기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네가 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려면 결혼해, 이거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성령님 그렇게 역사 안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지 말씀을 초월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고 분명한 가르침이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인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악령의 역사예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서 빗나가는 것은 성령을 가장한 더러운 영, 어둠의 영의 역사이고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략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구절이 구약의 6구절을 인용하는데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6구절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 하나도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이방인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이방인들도 구약의 유대인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동등한 백성으로 지위와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그대로 신약 시대에도 이제 이방인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제 성전과 우상, 우리는 성전으로 살아야 되죠.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주시고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라고 하죠.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고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죠. 그래서 신분을 먼저 주시고 신분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 즉 신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성전이라는 신분, 백성이라는 신분, 자녀라는 신분 주신 이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은혜에 걸맞는 삶은 어둠과 불법과 벨리알과 우상과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을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그것은 멍에를 그들과 함께 매는 것입니다. 몇 구절을 좀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모세 오경 중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 중에 그들의 하나님으로 거하려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분명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 비슷한 말씀이 레위기 26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백성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그들의 목에 메었던 멍에를 철빗장을 부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당당하게 서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을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자,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 12지파가 각 방향에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이렇게 12지파가 다 포진하고 있는데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게 성막이죠. 성막에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선의 동쪽에서부터 이제 해막으로 들어오는 출입구가 있죠. 성막들을 건너서 이제 성막으로 들어오면 첫 번째 성전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오면 또 하나 이제 이 가림막이 있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그것인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의 진 밖은 어둠이고 사망이고 사단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진은 빛과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룩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백성의 진 이 경계선에서부터 성막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 거룩해지고 더 영광스럽고 더 빛의 세계로 나가게 되죠. 생명을 더 누리게 되죠. 그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의 거룩함은 하나님에게서 오고 그들의 영광도 하나님에게서 오고 그들의 빛도 하나님에게서 오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사람들에게 반사하고 반영하고 흘러보내는 이 일이야말로 그들을 가장 구별되게 존귀하게 하는 이 일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들이 구별된 백성이 되어 이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말하고 백성답게 행동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법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백성답게 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당신의 백성을 삼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져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장자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장자를 치겠다고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장자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열방은 하나님의 다른 자식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신의 산에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한 것이죠. 우리가 통상적인 절차, 아이를 못 낳는 그 경우 이제 입양을 하기도 하는데, 이 호적을 먼저 옮긴 다음에 입양을 합니까? 입양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호적에 올립니까? 사실 입양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호적에 올립니다. 통상적 절차가 그래요. 자, 우리 아이를 낳기 전에 임신 9개월인데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내가 임신 중인데 내가 급해서 그런데 아이를 좀 호적에 미리 올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기다리세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러죠. 태어나야 법적인 신분이 획득이 되는 거죠. 그렇듯이 입양을 통해서 자녀 삼는 절차를 삼고 이것을 법이라는 이 틀을 통해서 법의 규정을 통해서 확정하는 거죠.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이 사건, 그리고 나서 신의 산으로 인도해서 온 세상 앞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참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사람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으로 살아야 돼. 너희는 애굽에서 애굽 신들을 섬기도록 요구받았지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너희는 나만 인정하고 나만 섬겨. 바로 그게 하나님 백성의 구별된 삶이죠. 바로 이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백성과 하나님은 국가적인 개념입니다. 백성과 하나님은 국가적인 개념이고 18절에 아버지와 자녀는 가정의 개념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원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최초로 이 말씀을 다윗에게 하셨고 다윗의 보좌를 이은 솔로몬에게 하셨고 솔로몬의 보좌를 이은 르호보암에게 했고 그 후왕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너희는 내 자식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 아버지야. 그랬어요.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다면 결코 들을 수 없는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만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바로를 섬기는 바로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국가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구별된 백성이고, 개인의 신분으로, 가정적 신분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아버지로 모신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신분도, 자녀의 신분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무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호세아 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을 반영하는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빠졌을 때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그게 바로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내 백성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국류가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듯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될 것을 약속하면서 이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이 대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고, 이 놀라운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아들, 딸들, 믿으십니까? 저 며칠 전에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집사 중에 굉장히 어린 집사가 하나 있는데, 이우진 집사라고.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도 신난다, 오늘도 기쁘다, 오늘도 행복하다, 집에서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네? 오늘도 신난다, 오늘도 기쁘다, 오늘도 행복하다.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주일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저게 뭔가 중요한가 보다 하고, 이게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신이 났는지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신나고 기쁘고 행복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신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엄청난 사실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가 확실하고 분명한 거 아닙니까? 지금 비록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지는 못하지만 아들로 딸로 세우셨으니, 아들로 딸로 세우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아들로 살게, 딸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너 참 지혜롭구나, 내가 도와주려고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약속이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날은 언제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이것이 100% 실현이 됩니다. 아들의 신분을 가졌지만 아들답게 못 사는데, 아들의 신분, 딸의 신분과 100% 일치하게 그 신분에 맞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사는 그날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임합니다. 이게 우리 미래예요. 자, 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6절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누리는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100% 온전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바로 그게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세계관을 따라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육을 받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특별히 바벨론에서 나올 때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바벨론에 붙어 살지 말고, 바벨론이 망할 때 거기 같이 망하지 말고 빨리 튀어나와,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52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 12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한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을 떠나라. 바벨론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거기 기웃거리지 말라. 빨리 나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듯이, 뒤에서 밀고 앞에서 이끌어가듯이 이 말씀을 적용한 겁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자, 계시록 18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와. 현대판 바벨론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불신세계입니다. 그 당시에는 영적인 애굽이 바벨론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이기도 하고, 로마가 바벨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계가 바벨론이고 음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붙어서 그거에서 뭘 생명을 얻을 것처럼 살아간다면 결국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멍에를 맨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참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이 죄악된 바벨론에서 나오려면 이 세상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벨론을 떠남으로 바벨론에서 나오는 자가 아니고,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을 떠남으로 바벨론에서 나오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몸은 바벨론 안에 있지만, 우리 몸은 바벨론 안에 있지만 바벨론의 정신과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가치관을 거부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벨론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세상에 살려고 해야 되는 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증오하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압박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주일날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이 압박을 주는 거예요. 너 교회 갔다 와가지고 전염병 감염되면 너 다 뒤집어 쓸 줄 알아 하고, 그래서 교회 못 와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모세의 능력을 가진 증인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증인. 엘리야의 능력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능력이요, 모세의 능력은 홍해를 가르는 그 엄청난 능력이죠. 그러한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진 곳이 교회고,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할 리가 있나요? 바벨론이 좋아할 리가 있나요? 미워하죠. 증오하죠. 저들 때문에 편안히 못 살겠네. 나는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다 가졌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불행하다고 그러네. 예수 안 믿는다고 미래가 없다고 그러네. 누가 좋아합니까? 지들이나 잘 살지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두 증인을 죽여버리니까 온 세상에 축하 파티를 열어요. 참 신난다, 신난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해야 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시죠. 그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죠. 우리의 미래가 앞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내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는 것,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늘의 소속이라는 것, 이것을 날마다 의식하고 날마다 기억한다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누구와 무슨 관계, 무슨 교제라고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 나라에 맞는 백성으로 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걸 보고 의식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게 영원히 남는 가치입니다. 영원히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